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깨달음을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이 조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둠들이 폭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안에 있는 미미한 미세한 어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며 폭로되며 노출될 때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오늘 이 예배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조금 소리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14, 15, 16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좀 소리 울립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좀 많이 울리는데 지금. 할렐루야. 자, 계시록 좀 나아진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볼륨만 좀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버가모 오늘 예배는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 조금 볼륨 크게.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뭐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흠이 뭘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 흠이 없는 사람, 흠. 우리 그 전통교회, 우리 이전 다니셨던 분들, 우리 그 집사님이나 권사 장로 뽑을 때 무흠 몇 년, 이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 이게 그냥 장로교 전통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면서 흠을 이야기했냐? 지난주까지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어떤 엄청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순교했죠.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교회 정도 되면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어진 내용이 충격적이죠. 14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13절까지는 안디바의 순교가 나옵니다. 충성된 자. 근데 이 교회가 분명히 칭찬을 받았는데 또 지금 딱 보니까
발람의 교훈, 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 아니,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죽어나가고 있고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 음행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예,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열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이게 교회인가요라고 말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 교회라고 호칭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이런 교회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이제 확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확 이제 와닿게 되겠습니다. 저 교회 그림 있죠? 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혼재한다, 공존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인지 저 소리가 조금 뭔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나? 자, 양과 염소가 혼재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흑색 옷을 입은 분들 좀 오늘 검은색 하나 둘 셋 넷 많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 흑색 끝났다 이제 교회 위기다 이 지금 흑색 지금 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그 외에 또 백색 계열 많네요 오늘. 백색 할렐루야. 잡색은 뭡니까? 저기 체크 무늬. 잡색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네, 잡색 일단 예외로 하고 지금 색깔 맞춰 오셨네요 오늘. 저 앞에서 보니까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무엇을 입을지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오늘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갈까요? 그래서 양씨와 염씨죠. 염소 그리고 양씨 양 혼재되어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걸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양이 염소를 또 염소가 양을 분별하지 말아라고 되겠습니다. 내버려둬라, 내비둬라. 네가 얘 염소예요. 이 염소를 제거해야 돼. 이런 짓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내버려두라. 그걸 뽑을 때 더 많은 사고가 터진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누군가요? 우리가 옛날에 염소였죠. 우리도 왕년에다 한성가라는 염소였지 않습니까? 이 염소가 양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혼재하는 상태다.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버가모교회 똑같습니다. 한쪽은 순교하는 그룹이 있고 안디바, 또 한쪽은 음행하고 옆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교회를 말아먹는 그룹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다 같이 있었다. 딱 진짜 이 교회를 그냥 딱 엎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고하시면서 나왔죠 14절에 책망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책망. 그래서 오늘 이 흠과 책망이라고 안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교회마다 개인마다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책망이라는 책망이라는 방편, 책망이라는 방식, 영어로는 way입니다. way. 방식으로 이 흠을 잡고자 한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흠들이 오늘 책망과 같은 말씀, 그렇게 세게는 책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책망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흠결이 한 10개가 있다면 한 2~3개라도 오늘 잡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교회에 그런 김집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 갑니다. 이 집사 같은 놈, 김집사 같은 놈.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김집사, 이집사 있습니다. 최집사도 있고. 왜?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곳이니까. 또 교회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이니까 누가 있나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갓 환자로 들어온 환자들이 있고, 환자가 지금 치료되고 있는 환자도 있고, 완전히 회복된 환자도 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중증 환자, 경증 환자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병원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환자. 근데 의사들도 환자들 많습니다. 간호사 중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회는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불완전한 교회를 변명하는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변명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고 미완성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요거를 이제 완성적으로 완전함 쪽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책망이다. 할렐루야.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책망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일 수 있겠구나. 이게 사랑이 떨어지면 꺾이면 책망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알아서 해라고. 네 인생 네가 사니까 네가 뿌리고 네가 걷어 먹어라 살아라 이래 나오죠. 아직 그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에 순교가 있었지만 음행이 있었죠.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너 이 버가모 교회 땡 끝이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책망이 나간다는 말은 아직 그들이 포기된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포기했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가는 하나님의 이 변형된 사랑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책망 같은 것도 안 하시죠. 내비둬라 걔들은. 가룟 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도주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책망이 지금 들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 지금 버가모 교회 책망하고 있죠. 순교는 잘한 건데 너 그 교회 안에 왜 음행이 있어? 이거 센 내용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했다는 말은 무엇이다? 아직 버가모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내 인생을 수정하고 코렉트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가 내 귀에 계속 들린다면 아직 그분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 혹시 끊어졌는지를 체크해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 2021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수요 예배 일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흠을 잡아내겠다는 게 아니고 완성되라. 완전케 되어져라. 언제까지 미완성, 미숙함으로 살아가냐? 언제 성숙되겠냐? 언제 어린아이들의 일을 버리냐? 어른이 되면 안 되겠냐?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너무 많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생각도 어린아이, 말투 어린아이, 행동 어린아이, 표정 어린아이. 아시죠? 어린아이. 우리 교회 학사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2층에 아마 수십 명의 대학 청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면 알아. 얘 화난 줄. 평상시에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는데 화가 나면 이래 걸어가더라고. 쿵쿵쿵. 아, 화났구나. 어린아이죠. 자기가 화난 거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일단 관종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 같은 스타일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다가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성장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장 아닙니까? 그게 변하고 그게 버가모 안에 교회 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얘들이 순교도 하고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순교하고 좀 괜찮은 교회 같아.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우상과 우상 숭배와 간음이 있더라. 요 놈들 봐라. 그 어린아이 아직 미숙하네. 이거를 주님 바꾸기를 원하셨죠. 할렐루야. 그 책망은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집요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게 흠이 없는, 아까 흠이라고 했죠. 흠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게 그분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 이 책망이란 이 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성경에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중간쯤 보겠습니다. 너희를 뭐라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책망을 계속하면 이제 꽂히고 책망받고 꽂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겠죠. 그래,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네 문제를 깨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그냥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그냥 썰고 두부 자르듯 잘라내고 썰고 이래서 그냥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요? 네가 흠없는,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로. 책망받는 목사들도, 저도 목사입니다만 책망받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망 없는 목사가 되는 거.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는 평신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똑같습니다. 감독은 목사로 볼 수 있죠.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감독은, 목사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1번입니다. 와,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이것을 목사의 자격 조건 1번으로 적어놨을까요? 제가 목회 신학교 다닐 때 목사의 자격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자격, 목사의 임무, 이거 8가지 임무 이런 거 다 외웠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목사의 자격, 목격, 목사의 자격 1번, 책망할 것이 있나? 와우. 자, 주의 종이죠. 자, 이제 평신도 집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자, 집사 직분 줄 때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뭔가? 내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건 기본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 말고 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바꾸면 빛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쫙 이래 되면은, 이게 쫙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내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걸 그들의 영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양심의 가책이 찔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막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결국 집사든 감독이든 간에 이 자격을 획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목회학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그거 따면 좋죠. 그러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어쨌든 성경은 이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버가모 교회가 나아가다가 조금 흔들린 겁니다. 음행, 우상숭배. 약간 미완성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죠. 너 완성돼야 돼. 야, 너 그 기본이 순교인데 지금 음행이 왜 들어왔어? 이거를 딱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개입 간섭.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존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샘 교회, 여러분들도 세워지길 원한다는 걸 성경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누군가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매우 재밌는 내용인데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인데 베드로가 뭐 크게 뭐 예수님 배신한 거 외에 그 이후에 뭐 크게 큰 죄가 없는데, 흠결이 없는데, 한번 이제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 막 숨어서 이런 짓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열받아 갖고 이제 책망하는 건데, 면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면전에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그냥 공개 책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베드로, 네가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가 네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려고 하겠냐? 너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면책을 베드로는 받아들였죠.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쓴 방식이 뭔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면책. 그러면 베드로도 바꾸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이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만 씁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삐리리리리, 자, 니는 이걸 잘못했다, 이걸 고쳐라, 라라라라, 이래 옵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패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면책을 듣게 하심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면책을 하는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면책을 하는 방법이 온유한지,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11절은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방법은 좀 셌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군대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면책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도 사도인데 그 같은 사도급에 와서 딱 충고할 때 예스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완성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남은 한 덩어리 말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잠언 1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하면서 참 오늘 많은 충격적인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게 진짜 충격적인 구절이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가 뭔가요? 징계가 책망입니다. 꾸지람을 말하고, 성경의 징계, 책망, 꾸지람 다 같은 말입니다.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지금 너가 지금 우상숭배 간음하고 있으니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린 순교 정도는 했다 아닙니까? 좀 봐줬어 하나님. 내지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어떤 책망에 대해서 안티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된다.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림 기억납니까? 양과 염소 다 짐승이죠. 우리가 그분의 충고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건 짐승처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책망이란 그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완성시키는 작업들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성장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저 말씀 이제 여러분 찬양할 때 잠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잠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 뭐가 스쳐 지나갔는가 하면은 이 충고와 면책과 이 책망이란 것이 마치 우리가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자라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먹을 걸 많이 줘야 됩니다. 물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심지어는 그 나무도 이제 주사를 맞추죠. 수액을 링거를 맞추는 나무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무는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가지들을, 격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걸 다 잘라줘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거대하게 자라게 되죠. 할렐루야. 그 잘라주는 과정이 뭔가? 그래, 그것이 가위로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이 조금 아픈 과정인데, 이 과정이 뭐다? 그게 면책의 과정이다.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정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비료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다 필요하지만은 쓸데없이 자란 가지들을 잘라내는, 비록 조금 아픈 작업이지만은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그는 나무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짐승과 같은 나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고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충고와 면책과 책망은 뭔가?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기법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툴, 하나님의 방편, 그게 뭐라고요? 그게 책망입니다. 아직 안 와닿는데요? 예,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죠.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나요? 천사가 빠르르르 내려가 다윗아, 너는 왜 우리와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을 했느냐? 이래 했습니까?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양 비유를 딱 하면서 당신이 그놈입니다 이래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릎을,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무릎 팍 꿇고 회개하면서 벌도 좀 받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다윗을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나단의 책망을 쓰신 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충고와 말을 쓰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미완성, 미숙함들을 꼭 기도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어떤 것만 나는 바꿔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교만, 이게 짐승이네. 그래, 그렇게 되면 짐승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기독교니까 이 구조가 있죠. 세상 나가보십시오. 불신자들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남의 인생에 간섭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남의 인생에 간섭 안 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가 덜합니다. 근데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나는 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놈아. 이게 불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신경을 써주는 거 아닙니까? 야, 네 이래 살면 안 돼. 이 구조를 왜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이 메커니즘을 박아 넣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예, 다 돼갑니다, 이제.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26절에. 25, 26절. 디모데후서. 자, 여기 보면은, 자, 거역하는 사람들을 징계해라고 했죠. 책망해줘. 대신에 온유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네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네 인생 깨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징계를 해주면 하나님 혹시 그에게 진리대로 살게 하실까? 자, 26절. 그래, 저희로 깨어나서 마귀로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 아직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 25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자가 왜 나옵니까? 이게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의 문제점을 나열시키죠. 하나님의 패턴이 이 패턴을 잘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연말에 나에게 들리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나는 착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착해.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귀가 닫힌 거죠. 나는 항상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이상한데 나는 이상 안 해.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 가끔 보니까 목사님, 이 집 김 집사 너무 이상하고 이 집사 최 집사 너무 이상해요. 속에서 이제 말이 올라오더라고. 네가 더 이상하다. 네가 진짜 이상하다. 아니, 목사한테 와서 김 집사 이상하다, 이 집사 이상하다, 최 집사 이상하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집사야. 말은 또 그리 안 하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오냐므로 징계하라. 아, 예, 집사님. 이거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충고는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툴이다. 자, 두 번째, 충고는, 책망은, 면책은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할렐루야. 네 인생에 간섭하기 싫으면, 그분은 개입하기 싫으면 그분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은 네 인생에 지금 개입 간섭하고 싶다. 세 번째, 지금 하나님 나에게 면책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방임하지 않겠다,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음행이 있으니까 야, 너 그거 안 된다, 음행 그거 안 돼. 강력하게 개입하죠. 방임, 방치, 수수방관 안 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면책과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음행 있잖아, 그거 처리해야지.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이 맞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음행을 나열한 이유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아직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받아들여서 이 연말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염소였습니다. 중증 환자. 지금은 뭐다? 경증 환자. 예전에 염소. 예전에 흠도 많고 지금도 흠도 많고. 어쨌든 여러분, 이게서 가지치기 좀 하고 올해 연말에 또 비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흠이 없는 존재로,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두세 가지 기도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뭐 천사가 와서 답을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대다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답을 듣게 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만 받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97% 정도 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를 완성케 하는 프로젝트가, 플랜이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완성시키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우리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면책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주소서. 우리 2021년에 한 해 마지막 수요일 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길 원할까? 내년에 2020년, 2023년 방대한 스케줄과 방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길 원하실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루어지지도 잘 않는 그 방대한 스케줄, 그거 세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돌이켜온 여정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발자국을 한번 되돌이켜 봐봐라. 그래 이야기하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요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모양이 됐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망구 네 생각이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온 발자국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참 계시록을 지금 근 40번째 설교했는데 이 타이밍에 이게 이 본문이 딱 떨어진 게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짐승이었습니다. 충고가 거슬리죠. 오히려 가르치려 하고 충고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충고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책망받습니까? 항상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사도 베드로도 가르치는 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면책을 받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선지자의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면책을 받을 때 그 적석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롱런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면책과 책망들이 듣기가 싫고 거슬립니다. 또 오늘 이 설교는 누구를 치는 설교인지 또 누구를 노려서 하는 설교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미숙함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연말에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우리를 비춰주셔서 책망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폭로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살아온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1년의 여정을 한번 되돌이켜 봐라.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내가 어떤 여정을 살아왔는지, 어떤 발자국을 찍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폭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버가모 교회 안에 주를 향한 열정으로서 순교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한 마음으로서의 그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의를 향한 마음과 죄를 향한 마음이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한 인생의 마음하고 똑같은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것도 정반대로 음란과 음행과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뒤엉켜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책망과 면책을 통해서 그 안 좋은 부분들을 교정시키려고 하시죠. 그게 마치 나무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 전지 작업, 가위를 가지고 썩어가는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비록 아프지만 나무에게도 그런 작업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면책과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작업들을 반드시 하고 계신다라고 무조건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가지들 좀 잘라내 주십시오. 왜곡하는 가지, 교만한 가지, 삐끼는 가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가지 다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잘라내고 우리가 진짜 완성된 나무가 되게 그런 작업들을 이 연말에 주여 한번 나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위를 대십시오. 그래서 잘라주십시오. 아마 오늘 밤부터 자를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동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게 삐쳐나온 가지, 썩어진 가지, 삐뚤어진 가지 다 전지하여 주시옵소서. 다 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의 가위로 전지당하는 우리의 가지가 잘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충고, 면책, 공개 책망 이런 것들은 대체 뭔가?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수수방관, 방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면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네 인생에 이제 간섭하겠다,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한다 라는 사인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안에 하자가 많고 네 안에 실수가 많다, 하자가 많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망이 들어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사인이 되죠. 또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비록 이전에 그렇게 하자가 있는 인생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이것이 너에게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또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 한성절했죠. 말과 귀를 잘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공개 책망할 때 칼 들고 예전처럼 귀 자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나단이 바른 말 할 때 다윗이 옆에 있는 장군들 보고 나단 죽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인간 아닌가요?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을 향한, 후내년을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주께서 주시는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겸손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말하는 그 반복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윗은 나단이 싫은 말을 할 때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공개 면박을 할 때 그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두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에, 그 인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